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1장과 2장은 이야기에 있어서 배경을 형성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등장인물이나 그 등장인물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설명했고, 2장에서는 이방인 비슷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는 원래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나면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죠. 그게 이야기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3장에서는 서로 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가 계속되다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 에스더서의 흐름을 따라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왕후의 사촌 오빠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왕의 목숨을 살려주어서 굉장히 뭔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꿈꾸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번성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속히 오리라고 기대할 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을 탁 열고 보니까 어라?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큰 제국은 상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잘 지도합니다. 그래서 상 줄 사람을 상 주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리는 그 놀라운 공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3장에 오면 이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 올려서 그가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요직에 올라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렸다. 아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글쎄요, 올라갈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모르드게는 어떤 이유인지 올라가지 못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갑자기 최고의 자리, 소위 1인지상 만인지상 1인지하,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모르드게가 이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대신들은 이 하만에게 절하고 존경을 표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미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꿇어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날마다 가서 너 왜 이래? 이러면 큰일 나.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난 절대 절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오며 가며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4절에서 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짝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되게 이상한 지점이 생깁니다. 유대인은 절하면 안 되나요? 유대인은 국가의 왕이나 대신에게 존경을 표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8장 3절에 보면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구하죠. 그리고 사실 그 왕을 아주 애지중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엎드려서 이방인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율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은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 안에 아주 중요하게 남겨져 있는 하나의 장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특별히 2장과 3장에 걸쳐서 두 사람, 주요 인물이죠. 모르드게와 하만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일하게 이 두 사람에게만큼 족보라는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처음 소개할 때 유대인 남자 모르드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후손이라고 표현했냐면 기스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스는 사실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죠.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였죠.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이 왕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신의 조상이 사울 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왜 그것이 하만 장군에게 해당되느냐? 3장 1절을 보시면 하만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것도 유일하게 하만만이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만을 소개할 때 하만의 조상을 아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각이라는 사람 역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됐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기회가 되었다. 드디어 너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사울아 너는 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여라.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이 아말렉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출애굽할 때 약속하셨던 그것을 사울 시대에 와서 한 300~4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에게 나의 오랜 숙제가 하나 있는데 너가 해결해라 라고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럴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고 또 괜찮은 것들을 남겨두고 심지어 아각 왕조차도 살려두었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실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가장 뒤에 있는 가장 늦게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뒤에 있는 이 이야기가 처음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하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후손 기스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했던 그 전쟁,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에는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사실은 2장에서는 열심히 숨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갑자기 이 하만 아각 사람에게, 아말렉 사람에게는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어 라는 개인적 혹은 자신의 가계의 적개심,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사울의 마지막 죽음에 아말렉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목과 투구를 이렇게 챙겨서 다윗에게 왔던 것을 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사울의 가문과 그 후손에게 원수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힌트는 안 주지만 족보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하만을 항상 자주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그가 아각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전쟁이 실제로 모르드게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후렴구처럼 이 하만을 이야기할 때 독자들에게 우리가 그는 아각 사람이야, 그는 멸망받았어야 합당한 아말렉 사람이었어,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모르드게는 이런 구속 역사에 대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혹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절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개인적인 적개심, 이런 것들 좀 고집스럽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모자란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구조가 커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코 좌절되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서 구약 전체에 주는 일종의 정경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모르드게는 참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4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를 향해서도 그가 딸처럼 키웠지만 딸처럼 키워서 이 에스더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잘 사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딸처럼 키웠으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가 잘 되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내가 널 딸처럼 키웠으니까 너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살리고 내가 잘 되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하고 이기적인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이 연약한 가지를, 이 아픈 손가락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준비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잘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자신이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대단히 이기적인, 대단히 악한 본성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쓰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연약한 그 가지를 사용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7장, 8장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오늘 3장은 3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 유대인이야, 그래서 절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만도 역시 대단한 교만 덩어리였죠. 그래서 너만 죽이는 것으로는 내가 성에 차지 않으니까 너가 속한 너의 민족을 다 끝장내리라. 그렇게 크게 분노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기도 전에 이미 날짜부터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이 당시에 이 왕궁 안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왕을 능가하는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은요, 하만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만이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은 또 오케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대단히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하만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왕을 만나서 모호하게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을 보고 그것을 왕이 자세히 묻기도 전에 왕에게 오히려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만은 왕에게 그냥 이제 뇌물을 드리죠.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흡도 끝나지 않은 채 왕이시여 이들을 진멸하십시오. 은 1만 달란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탐욕스럽고 무능한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만 달란트의 사실은 유대인을 어쩌면 유대인인지도 모르는 어느 민족, 힘없는 민족을 그냥 팔아 넘긴 것에 다름 아닙니다. 1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은으로 치면 오늘날 1톤 트럭 한 340대 분량의 은을 바치는 거예요. 이 정도를 고대 역사가들은 페르시아가 이 당시에 1년에 걷어들이던 세금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돈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돈을 은밀하게 왕의 내탕고에다가 탁 넣어주는 이 통 큰 신하를 어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유다인을 다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모르드게의 이 외골수적인 자기중심적인 고집이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음의 위협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만은 제일 좋은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제비를 뽑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제비 뽑는 게 신탁입니다. 신전에 가서
신의 뜻을 물어서 신이 날짜를 점지해 준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딱 한 번 가장 기도에 가까운 이야기가 사실은 하만 장군이 그 페르시아의 신에게 기도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의 뜻을 따라서 날짜를 잡습니다. 이게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아달월, 지금 12월이죠. 12월 13, 14일을 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12월은 우리나라의 12월이 아니고 음력으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으로 치면 한 2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니산월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뽑아가지고 신의 선택을 받은 그날, 이렇게 날짜를 뽑은 날이 본문을 보면 니산월, 그러니까 그 달 왕의 통치 12년 니산월 13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1월 13일이란 뜻이에요. 니산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축제, 생명의 날을 축제의 날로 보내는 그날에 온 유대인에게 이제 너네들은 12월 달이면 다 죽었어 라는 그런 공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신실한 신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신이 자기에게 12월 13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날짜를 정해줬으니까 1월 13일에 그걸 잡고 이제 11개월이나 이걸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신의 뜻에 따라서 신에게 역적의 노릇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굉장히 기쁜 날, 축제의 날에 온 유대인에게 사망의 소식이 전달되고, 그리고 남은 1년 동안은 이제 삶의 여망이 없어집니다. 어디를 가서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페르시아의 변하지 않는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법으로 자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살 길이 없어졌죠.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마지막에 온 도성에도 그 소식들이 반포되었고, 왕은 하만과 같이 또다시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땅을 치며 죽었구나 통곡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참 2장의 말미와 3장의 말미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2장의 말미에서 이제 뭔가 되겠구나, 이 제국에서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좀 형통한 그런 시간들이 오겠구나,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3장 뚜껑을 열고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실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계획과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운 잘못된 선택, 불의한 길,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 이런 것까지도 다 합쳐서
당신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의 신에게 날짜를 점지받았지만 사실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미리 작정해 두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지만 그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제비를 뽑고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선택하고 정한 길이지만 자신이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길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고집스러움과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택된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토록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순간에 그들은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날을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날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실패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걸 얻지 못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12년, 통치 12년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스더를 찾지 않습니다. 3장, 4장에 가시면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불러야 가는데 왕의 부름을 못 받은 지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왕궁에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에스더가 왕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후궁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그 왕의 그 왕비를 뽑는 과정은 단순하게 이렇게 여자들을 불러서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에 7 방백이 있고 그 방백들 중에서만 여왕이 아니라 왕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페르시아 역사에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왕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스더도 지나가 버린 한 여인이었고 잊혀져 가고 있는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더 이상 불림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않던 그 에스더, 이제 신세가 참 안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미리 준비해 두신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길,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미리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오늘의 그 고난과 오늘의 그 연약함을 여전히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길 위에 여전히 서 있습니까? 참 순간순간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선택들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기가 그만둬야 될 자리인가, 여기가 끝인가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아보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신비로운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오늘의 현실을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지금 참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단 1%도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집니다.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선택의 시간들 속에 그때 다르게 생각했다면,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저는 절대로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지나왔던 그 많은 길들, 내가 뭣도 모르고 선택했던 그 많은 선택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마도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또 다른 산들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순간순간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정말 내 고집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고 만드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다. 내가 계획하는 시간표 말고, 내가 짜놓은 길 말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그것을 우리 신뢰합시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실패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아주 탁월해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그리워하고 울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결단을 했는데 또 이렇게 미끄러지고 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어찌하시냐고, 정말 그렇게 수천 수만 번 구하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 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의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을 만나면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부터 그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온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내가 끌려왔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종이 되고 감옥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자신의 삶을 빨리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지난 2년 때 그 내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자유함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만났으면 그 흉년이 왔을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지만 그 모든 깜깜한 감옥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요셉은 시편 105편에 말하는 거죠. 그 착고에 채여서 소망 없이 매달려 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을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은밀하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